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었고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 연구한다, 그리고 뭘 개발한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삶을,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계셔요. 누가 만들거나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전부터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세 분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각자의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요, 침범하지 않고요, 또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완전한 완벽한 균형, 그리고 존중이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부모 중심이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집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남편 중심이랍니다. 우리 집은 아내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풍습과 그리고 살아온 경험에 익숙함에 따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서로 완벽하게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게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역정을 내거나 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담긴 주의 교훈과 권면으로, 훈계로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나 우리 장로님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이제 장로의 직입니다. 목사 장로의 직은 성도의 본이 되는 직이고, 또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서로 균형 잡힌 관계이고요. 주인은 종들의 월급을 밀리지 말고 제때 월급을 줘야 되고, 종들은 주인의 눈속임하지 말고 주인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모든 것이, 그러니 누구 하나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인간관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 잡힌 우리 가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균형을 잡았어요. 부모 자녀가 균형을 잡았지만 이것이 자기끼리 좋아서 균형 잡은 것은 또 안 돼요. 무엇을 향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있고 고유성도 있고 다 존중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우리 가정,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남편 중심이 안 되고 아내 중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목소리 큰 사람 중심, 또 좀 적나라한 편이지만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심. 제가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가정에 누가 중심인가? 수입이 많은 사람 중심이래, 요즘은. 네. 그러니 진정한 권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고 가정도 그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본받지 맙시다. 세상 따라가면 다 큰일 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사사로운 마음이나 돈 중심 아니면은 어떤 업적 중심으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잠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이렇게 하자. 억지로, 그리고 포곤하며,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은 뜻은 좋지만, 방향은 옳지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도 균형을 이루시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마음에도 한 마음이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모두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 세례 받는 그 모습을 얼마나 예뻐 보시는지, 비둘기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단아하게 잘 임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처럼, 옷이 정말 빛처럼 밝아지고 하늘에서 구름이 빛처럼 밝아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죄의 몸을, 죄는 없으시지만 죄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죄를 위하여 내어놓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목숨을 딱 뺏어가지고, 아들 예수 이리 와보게, 사랑하지만 목숨 좀 주시게나 딱 뽑아가지고 죄인들을 위한 저주받도록? No!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군요. 이 죄인들이 자기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한 재물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지요. 저는 죄 없는 자로서, 인간으로서 죄인의 형벌 대신 받아 흘릴 피가 있으니 깨끗한 자로서 흘릴 피 있는 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제물인 것을 제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압니다.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또 보내주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잘 알아듣도록 기억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친절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방언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성령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포악해졌을까요? 이기적이 됐을까요? 아니지요. 성령의 그 성품,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점점 이렇게 충성심.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렇게 고백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랬잖아요. 목사는 성도의 종이에요. 장로님들은 성도의 종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도와 성도는 서로에게 종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종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종입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자기 고집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잘 듣게 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도 훈련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동안에는 닫고 있었던 남의 얘기 잘 듣지 않던 내가 자꾸만 듣고 일단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기뻐하시면서 서로 존중하시면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면서 사랑으로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을 교부 시대부터 페리코레시스, 이미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페리코레시스. 다시요. 페리코레시스. 헬라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페리는 둘레, 둥글다, 원을 그리고요. 코레시스, 춤춘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랑으로 춤을 추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춤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좋아하면서 보고 싶어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인간의 말로 하는 서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라운드 테이블 더 둥그렇게 서로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아요. 물론 통치상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질서는 있지만은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 자체는 평등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그 존재 자체에서 각자가 완벽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가 완벽하듯이 완전한 존재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요 가능하면 집안에 거실에 가족들이 둥그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잡고 서서 몸을 살짝 흔들면서 노래 찬송을 부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있지요. 동요도 좋고 부르면서 몸을 살살 흔들면서 이게 춤추는 거 좀 줄여서 또는 춤춰도 좋고 손에 꼭 잡고 둥그렇게 이 마음, 이 메타포,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도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도 올려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구나, 서로 소중하구나, 우리는 한 마음이구나, 이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가정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이 행동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한 번씩 해보면 더 할 나위 없이 없습니다. 2명도 좋아요. 가족 둘이 있다면 둘이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며 몸을 살짝 흔들면서 춤출 수 있는 가정은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함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몬 왕, 그 위에 할아버지는 그 므낫세 왕. 통틀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된 짓만 했어요. 네. 해, 달, 별을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온 백성이 타락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고관들과 모두 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계속 보고 계시다가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도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립니다. 어떡하지? 나이가 어려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8살짜리 아이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보여주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느 게 좋아? 하면은 반드시 이쪽이 좋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으나 불완전하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그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아빠 이게 좋지. 좋은 나쁜 거야? 안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어리지만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내가 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겠다. 즉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 아빠 형 동생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것을 잘못했어요.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백한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깨어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를 심판은 하긴 해야 돼. 그렇지만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다시 놀랍게 회개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주셨으니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시시한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있을 때 기쁘고 없을 때 슬프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언제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너는 기뻐하라. 온 마음으로 기뻐하라. 왜요? 15절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형벌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회개를 통하여 그 형벌을 제거한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원수 바벨론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지만 때가 되면은 그들을 쫓아내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함께 계신다는 말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을 읽읍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치 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낭비하고 알거지로 돌아온 저기 정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마을 입구에서 늘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기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알아보시고 맨발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남자들이 달리기 안 합니다.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막 이 챙피고 뭐고 그런 거 없어. 지금 저기서 내 아들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면서 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아 잘 왔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비록 너무나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리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런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길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는 기쁨.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용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사랑에 하나님 자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랑을 음미하는 그 조용함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쁠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갈 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자기 몸. 와, 뒤집는다. 우리 애가 뒤집어요. 우리 애가 걸어요. 우리 애가 밥을 자기가 먹어요. 우리 애가 화장실을 자기가 스스로 다녀요. 걸어요. 그때마다 부모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이거 있죠. 속에 깊이 막 나오는 그 기쁨,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뻐하는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백성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그러나 반대로요 환호성을 지르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이건 환호성입니다. 크게 환호성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과 사랑과 기쁨은요 본래 하나님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천사들이 더 기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거,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기뻐하지만 하나님은요, 와, 누가 회개하면 그렇게, 죄는 내가 졌는데, 나쁜 짓은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쥐고 죄송해요. 저는 왜 이렇게 못된 짓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잘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절기 때는 못 왔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니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리라. 어떠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이 기쁨과 사랑을 알겠니? 이렇게 크고 놀랍고 깊이 있는 이 사랑,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보고 이제는 너희가, 14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 그것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무슨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이 책 속에는 균형이 있는가?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일치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책을 쓴 저자는 사랑을 아는가? 진정한 기쁨을 알고 이 책을 썼는가? 여러분, 영국 왕립협회 초창기 멤버 10명 중 7명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했던 청교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들은 철저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였습니다. 우리 사랑 없이 지식을 추구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책 한 권을 읽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어디 한번 우리가 놀러 가도 이곳에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있기를, 이곳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됨이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